동안들 지내셨나요? 이제 법상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양평에서는 이제 불편인데 혹시 못 들은 분 계실까봐 잘 들립니까? 예. 초기 우리 컴퓨터에 홈페이지에요. 초기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 화면에 홈페이지에 중간쯤에요. 한국말로 돼 있고 PPT 자료가 영어로 돼 있고 일본어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하염님 아시죠? 하염님이 요새 만든 게 아니라 선원 처음 나왔을 때 공부 배우고 부처님 법을 전체를 파워포인트로 요약을 했어요. 부처님 법에 대한 이해가 놀라워요. 그래서 아주 부분적으로 미세한 부분만 여기 순리가 감수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다 아주 훌륭한데 해탈을 향해 간 지도예요, 보물지도. 그건 그렇게 요약을 잘 해놨어요. 거기다 이제 물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살을 붙여야 이해가 될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동안 경전 많이 보고 본문 많이 들으셔갖고 그것은 정말 오랫동안 남을 아주 훌륭한 법자료를 그분이 만들었어요. 공덕이 큽니다. 아주 잘 만든 자료입니다. 참 전생에 공부를 많이 지셨나봐요. 하여분이. 그래, 한번 보시다. 네, 그 얘기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저번 시간에 칠판에 잘 보이시나요? 네. 예. 나왔나요? 예. 저번 시간에 양평에서 한 거예요. 본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또 안 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요약을 잠깐 합니다. 지금 칠판에 보시는 건 구마라죽 스님, 우리가 주로 많이 본 구마라죽 스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 빨간 글씨로 보면 신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비신상입니다. 인데요. 곧은 산스크리트에는 오직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있는 그대로. 이 언어는 수학적으로 완벽한 이꼬르. 양쪽이 같다 그 소리입니다. 그것을 구마라죽 스님은 곧즉자에서 곧 이렇게 썼어요. 이꼬르다 그 얘기입니다. 몸의 상 이꼬르 비 몸의 상 비신상. 악 이꼬르 선 이 얘기입니다. 선 이꼬르 악. 그러나 여긴 여정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선 이꼬르 악이니까 바로 초월하자, 이거는 잘못된 여정이고요. 악보다는 선이 좋다. 악에서 선으로 가자. 그러나 종래에는 선이라는 것도 반대인 악에 서로 상호 오존족이다.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있는데 내 마음의 선이라는 건 100% 선이 아니고 악을 내포한 선이다. 위선이다. 진정한 이름할 수 없는 선이란 악과 선을 모두 버린 거다. 초월한 거다. 이런 뜻인데요.
다시 여정을 살피면 악에서 선으로 갔다가 선도 버리고 둘 다 초월하는 것. 이거예요. 이게 부처님 말씀이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일반 종교라면 어떻게 되냐면 악에서 선으로 가자. 요게 일반 종교예요. 요거보다 조금 더 간 종교는 뭐냐면 악과 선은 둘이 아니다. 불이 많이 들으셨죠? 둘이 아니다. 요게 아까 악보다는 선으로 가자가 더 일반 종교고, 그거보다 조금 높은 종교가 악과 선은 둘이 아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은 종교가 악과 선이 둘이 아니라서 어쩌란 말인가가 나오잖아요. 의문이.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둘이 아니다예요. 둘 다 초월해요. 악과 선이 둘이 아니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부처님께서는 둘 다 초월해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일반 종교는 부처가 되자. 이게 일반 종교입니다. 중생보다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종교가 중생과 붓다는 둘이 아니다. 많이 들어보신다 언어죠. 문장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더 간 종교는 부처님 말씀은 초기 경전은.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중생과 붓다가 둘이 아니니까. 그건 모순이다 이런 겁니다. 둘 다 버려라. 아니 붓다를 버리다니. 둘 다를 초월한 게 이름할 수 없는 진정한 붓다다. 붓다가 없다가 아닙니다. 있다. 전체 편제 정평가기. 그것은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다? 번뇌는 나쁜 거, 보리는 좋은 거, 깨달음 둘이 아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둘 다 초월해요. 그게 이름할 수 없는 진정한 보리다. 그러니까 번뇌와 보리는 이꼬르다 할 때 그 보리는 진정한 보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악과 선이 이꼬르다 할 때 그 선이 진정한 선이 아니듯이, 진정한 선이라는 건 우리가 착하다라는 건 늘 악한 거에 반대편에 서 있잖아요. 그냥 수학으로 보면 반쪽이잖아요. 악도 반, 선도 반. 반쪽은 다시 악으로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고, 오락가락 안 하더라도 내면에 자기가 알아요. 위선이 아닌가? 전에 비유한 거 다시 들어볼게요. 14살 때, 15살 때 적선을 많이 했어요. 길에 있는 거지 분들에게. 여기 순일이가 정말 착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 마음에 늘 한편에 너는 지금 위선이야 이게 늘 있었어요. 너 지금 착한 척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한편으로는 아니야 나 착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너 착한 척이야. 이게 착한 일을 하고도 마음에서 늘 싸움이 벌어져요. 위선이라고. 그걸 내가 이게 위선일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이유는 보시라. 내가 14살, 15살 때 해탈했어요.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사람이잖아. 탐진치가 남아있는 그런 어린아이였거든. 공부는 좀 됐지만 삼매가. 내 안에 악이 남아있기 때문에 허물이 있으니까 그 허물이 있다는 걸 내 스스로 너무 잘 알죠. 반야가. 그러니 어떤 착한 짓을 해도 너는 아직 나쁜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위선이야. 이런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나중에 선도 초월한다는 건. 오직 삼매로만 돼요. 개정해 보시면 돼요. 계율은 늘 가로 열고 보시 가로 닫고가 포함된 얘기인데 계율 보시가 악에서 선으로 가는 여정이죠. 착해지는 거죠. 그러나 계율 보시로는 착한 거를 초월은 못해요. 착한 거를 초월하는 건 삼매입니다. 삼매는 보시면 일심삼매와 크게 무심삼매가 있는데 일심이다라는 것도 통일된 마음이기 때문에 악하니
선하니 이런 생각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월이지. 무심은 그나마 일심도 초월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무심인데 악하네, 착하네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삼매는 초월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삼매도 많지요. 8개나 되고 궁극의 상수멸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앞에 걸 돌아오는데 계율보시하고 삼매가 되는 거죠. 계율이 안 된 자가 삼매가 안 되죠. 착하게 악에서 착해지고 많이 착해진 사람이 초월인 삼매가 되는 거죠. 안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삼매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악에서 필히 선으로 먼저 갔다가 선을 초월하는 거다. 악한 사람이 선해지지 않고요. 처음부터 선악을 초월하면 되는데 이건 엉터리죠. 불가한 겁니다. 비법, 해로운 법에서 법, 착한 법으로 갔다가 법도 초월하는 거지요. 그겁니다. 계율이라는 게 뭐 살생하지 말자, 도둑질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뭐 쭉 나오잖아요. 그거의 반대말은 살생하자예요. 비법이. 도둑질 열심히 하자. 열심히 간음하자. 열심히 거짓말하자. 이게 비법이잖아요.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삼매가 되겠습니까?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나는 선악을 초월하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초월할래 바로. 초월이 바로 안 되죠. 지금 왜냐하면 살생 열심히 하자, 도둑질 열심히 하자 등등등이 누구냐면 동물이 그렇게 하거든요. 육식동물은 안 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살생을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도 대다수의 동물들은 보시 안 해요. 그러나 아주 소수의 동물은 보시합니다. 뭐 팬더는 불이 나면 자기 가족이 아니더라도 어린아이들 팬더는 데리고 나가요. 그러니까 어깨 이쁘게 태어난 거죠. 느릿느릿하고. 즉 동물들은 비계율적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사람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그러니 깨달음은커녕 사람 되기만 해도 하늘의 별따기예요. 실제로. 이 얘기는 먼저 악이다라는 게 착해지지 않고는 초월은 아예 없다. 먼저 착해지고 나서 착해지는지 알게 되는 거죠. 이 착함이라는 것도 악을 내포하고 있구나. 난 초월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삼매 공부가 됩니다. 자, 그러나 더 나가기 전에 그 삼매 전에 우리는 일단 착해지자 그 얘기입니다. 착해지자가 그냥 아까 방법론으로 계율을 좀 더 지키고 보시를 좀 더 하자 이 얘기고요. 이렇게 착해지는 동안 아까 이게 일반 종교라고 했는데 일반 종교도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이 다 커지고 죽은 다음에도 천상세계는 무조건 갑니다. 천상세계 가기는 우리는 여반장입니다. 정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거 원래 어려운 거거든요. 우린 쉬워요. 좀 더 착해지면 천상 가는 거잖아요. 아까 동물이 동물인 이유는 살생하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동물인데 우린 그런 걸 줄이면 사람이고 더 줄이면 천상인데요. 천상 가는 건 삼매랑 상관없어요. 여기 바로 위에 6개 천상 하늘을 6개 천상 키우듯이. 그러니 착해지는 건 아까 일반 종교라고 그랬지만 일반 종교니까 비하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다만 더 높은 종교가 천상만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엔 다 초월한다? 결국 삼매가 초월이니까 계속 삼매로 더 높은 천상 가다가 점점 초월하는 거니까 더 높은 종교는 나중에 완전한 초월이다.
일단은 우리는 일반 종교는 시작을 해야겠죠. 그 문제는 아까 얘기 드린 뭐 수명론, 모명성명, 재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행복이에요. 착해지면 마음이 보다 행복해진다는 건 법칙이죠. 법칙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세계에 정해진 법칙이고요. 두 번째로는 누군가 이 세계에 정해진 법칙을 안 믿는 분들은 두 번째를 보시면 돼요. 마음은 대상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없어진다. 마음이라는 게 별게 아니다라는 거죠. 마음은 궁극이 아닙니다. 반야가 궁극이고 마음은 쓰임인데 이 세계에서 그 쓰임이 괴로웠다, 행복했다 하잖아요. 마음 때문에 괴롭잖아요. 몸도 괴롭긴 한데 몸의 괴로움 빼면 근심, 탄식, 정신적 고통, 절망 이게 전부 마음인데 그럼 마음은 어떻게 하면 괴롭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죠? 간단합니다. 괴로운 대상을 접촉하면 괴로워요. 아무리 높은 존재도 수다원, 사담 이런 성자급들도 괴로운 걸 접촉하면 괴로워요. 인내할 뿐이지. 물론 그들이 이제 삼매에 들면 그걸 잊어먹지만 그 상태를 괴로운 걸 접촉하면은 천하 없는 누구도 괴로워요. 행복한 걸 접촉하면 행복해요. 마음이. 집안에 가족들이 막 아파, 막 혹은 그러면 안 괴롭습니까? 아프고 병이 커, 괴로워. 날 괴롭혀. 막 자식들이 어린애들이 사춘 비어서 막 괴롭혀. 안 괴롭나요? 괴로워요. 남편이 막 괴롭혀. 부인이 괴롭혀. 괴롭죠. 행복한 걸 접촉해. 주위가 전부 다 대상들이 행복해. 접촉하는 것마다. 행복해 죽지요. 종전에 계십니다. 괴로운 걸 접촉을 조건으로 무조건 괴롭다. 그런데 접촉의 대상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죠. 그런데 비밀은 여기에 있는 게 보다 계율적으로 조금이라도 천천히 살면은 주위 환경의 이 꿈에서, 꿈 같은 세계에서 자기가 계율적으로 살면 그 접촉하는 대상들이 다 계율적인 접촉이 되기 시작합니다. 보시하기 시작하면은 접촉하는 대상들이 보시하는 대상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아까 맹모삼천지교 맹자 어머님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시장판에 가니까 맹자가 장사꾼이 되고 막 이러니까 공부들 하는 근처에 환경 결정론 가니까 공부 훌륭하게 시작하더라. 환경에 가니까. 그런 환경에 가도 맹자가 바뀌지만 그런 환경이 아니라 맹자가 바뀌기 시작하면 똑같이 환경도 바뀌기 시작한다. 나 스스로가 계율적이고 보시적이고 착한 사람으로 바뀌면 주위가 착한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 이유로. 내가 바뀌다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여러 이유 때문인데 그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약하기 때문에 환경을 좋은 데 가서 맨 처음에 나가 좋은 거로 바뀌죠. 그러나 공부를 불법을 배운 사람은 환경에도 가서 바뀌지만 나를 바꿔서 환경을 바꿔버린다. 돌아옵니다. 신상 있고로 비신상, 악 있고로 선 뭐 이런 거를 해도 일단은 그냥 무조건 초월하자 단박이가 아니라 선으로 가야 된다. 여정은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은 모든 상은 다 호망하나니 만약 모든 상이 상하님을 본다면 본 열애를 보느니라. 이게
이거 유명하죠. 이 지금 예. 이게 틀린 말이다 얘기 드렸어요. 저번 양평에서 이 구마라 집스님이 그 만약 모든 상이 상한인 것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상한인 것으로 본다면 한자로 비상으로 본다면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산스크리트에도 비상으로 본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물론 한글로 풀어서 하면 상한인 것으로 본다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이거요, 선악을 대비해 보면 쉬워요. 악을 선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본다 이런 뜻이 돼요. 만약에 예를 든다면 선으로는 열애 못 봐요. 악보다는 선이 좋은 걸 뿐이지 선도 반쪽 악도 반쪽이잖아요. 그러면 상과 비상은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요, 왼쪽 반이 상이고 오른쪽 반이 비상이에요. 둘 다 더하면 상이에요. 참 단어가 묘하죠. 상이라는 단어는 상 플러스 비상 이꼬르 상이고, 그러면 이 상과 이 상 플러스 비상할 때 이 상, 반쪽짜리 상과 이 상은 다른 상이죠. 단어 똑같아도. 그러나 우리가 상이다라는 건 부처님이 정의하셨잖아요. 처음에 영상이 있고 그 영상에 이름을 붙이고 단어를 붙이고 언어가 생기고 분별이 생기는데 이 세계죠. 이게 전부 영상이다. 컴퓨터 세계 보셔도 돼요. 거기에 형상들이 있고 분별이 있지요. 그게 전부 상의 세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보면 상의 세계는 처음에 컴퓨터가 0과 1, ON과 OFF, 켰다 껐다, 이분법, 이진법으로 출발을 해서 애초에 만들어진 세계고, 이여기 세계도 대소, 고조, 장단, 유무, 애초에 두 개로 선과 악, 갈라져서 애초부터 만들어진 세계가 전체가 상이거든요. 상이다라는 세계 자체가 상과 비상이다라는 on과 off, yes와 no 두 개로 이루어진 게 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상하면은 비상이 아닌 상, 반대말 반쪽 상을 생각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상이라고 그러면 상과 비상 둘 다를 더한 게 상이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현장 스님본에는 이렇게 안 나오고요. 현장 스님은 다른 산스크리트 본을 교본으로 삼았겠지요. 이 대목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상도 허망하고 비상도 허망하다. 현장 스님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실제로 한자본은. 지금 마하라주 스님은 비상을 훌륭한 거로 했지요. 현장 스님은 비상도 허망한 거여서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산스크리트 본에는 그 열애를 보리라 이거 없어요. 현장 스님이 봤던 산스크리트 본에도 열애를 보리라 없고, 그러니까 구마라집 스님만 혼자 열애를 보리다 이렇게 해놨어요. 의역이다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한다면 아까 뒤에 나와요. 여기는 현장 스님 본에서 상도 허망하고 비상도 허망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 다음 6장에서 현장 스님 본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요.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 그러면 명쾌해지죠. 상과 비상이 전부 상 아닌 비상도 상이었다. 그 소리죠. 두 개 다 버리면 상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번 더 지나가기 전에 여기를 한번 봅니다. 비상, 상 아닌 걸 좋은 거로 열애를 본다. 이런 식의 종교가 뭐죠? 일반 종교예요. 일반 종교인 이유는 비상이 어떤 세계냐면 상과 비상 중에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색계나 무색계, 무색계는 비상이에요. 비상 쪽. 색계 또한 절반은 비상이에요. 색계는 교집합 상태, 욕계와 무색계. 왜 상에 비해서 비상이냐면 무색계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가 비색계예요. 직역이. 비색계, 비상, 비상의 세계. 이유는 거기 무색계는
몸뚱아리가 형체가 없잖아요. 몸뚱아리 없어요.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동료들이 있어요. 요거 상이, 아까 상, 이렇게 구체적인 상이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상이 없는 듯 하잖아요. 색계의 신도 빛의 몸뚱아리죠. 거긴 교집합인 게 빛이면은 그게 상이 좀 없잖아요. 비상이거든, 평소엔. 그런데 회합이 있을 때는 사람 모양으로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색계의 신들은 요쪽에도 걸쳐지고 저쪽에도 걸쳐지고 무색계에도 이런 그런 거죠. 그래서 비상이 좋은 거로 하면 그게 일반 종교예요. 천상세계 높은 데 가자. 그러나 부처님은 천상세계가 궁극이 아니죠. 천상세계는 다 있다. 그렇게 살자. 그러나 종국의 깨달음은 그게 아니다. 종국의 깨달음이 그게 아닌 거는 이유는 저 높은 천상세계의 신들도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다는 건 허물이 있는 건 여기 욕심이 있는 신이 있어요. 여기 욕심이 없는 그 누군가가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허물이 있나요? 허물이 있는 것. 욕심이 있는 신. 허물이 없는 자는 그 누구? 욕심이 없는. 맞나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완성은 누굴까요? 욕심이 없는 자겠죠. 완성은 분명히. 그러면 부처님께서 일단은 우린 욕심이 있으니까 더 높은 신으로 가 살자. 그러나 종래에는 신도 욕심이 있으니까 그거는 완성이 아니지 않냐. 그게 어떻게 궁극이겠냐. 탐욕을 탐진치 완전히 소멸한 게 궁극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일단 논리적으로는 맞나요? 맞지요? 그러면 신들이 욕심이 있다는 것도 맞지요? 그러면 신들은 궁극이 아니겠다 맞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맞아 이해는 되는데 하기 싫은 건 뭐냐면 이제 욕심 없애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욕심 없애는 게 싫다 보니까 욕심이 있는 채로 깨닫자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깨닫고 나면 탐욕을 쓰임으로 쓸 수 있다라고 문장을 바꾸는 거죠. 그러나 그게 옳은가 한번 여겨보시라. 탐욕이 없애기 싫으니까 깨달으면 그 탐욕을 마음대로 쓰임으로 쓸 수 있다. 탐욕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얘기인데 휘둘리지 않고 쓰임으로 쓰던 아니던 아까 휘둘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 문장은 탐욕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탐욕이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허물이 있잖아요. 죄가 있거든. 죄가 있는데 문장만 근사하게 바꿔서 탐욕을 쓰임으로 쓰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냥 그건 깨달았다고 하지 말고 신의 경지가 됐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도 좋은 거죠. 신의 경지가 됐으니까. 신이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나 갈 길이 더 먼 거죠. 있지요. 이렇게 인정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깨달음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냥 욕심을 좀 전에처럼 쓰임으로 쓰고 싶어서 휘둘리지 말고 깨닫고 싶을지도 몰라요.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아는 한은 해탈은 없고 끝없이 윤회할 거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여기 순일이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거 먼저 자복하고 얘기를 드려야겠네요. 여기 순일이 탐욕이 있어요. 남아 있어요. 있는데 없애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이걸 있는 채로 나는 삼매가 많이 됐기 때문에 삼매 많이 됐어요. 여기 순일이.
14살 때부터 삼매됐어요. 신의 상태가 됐다 이 소리예요. 더러는 15 넘어서는 신이 아니라 신들의 왕 상태로 됐어요. 범천에. 그리고 16에서는 그거보다 더 높은 삼매가 됐어요. 그런데 탐욕이 있고 탐욕을 쓰임으로 그 당시만 하면 탐욕을 얼마든지 쓰임으로 쓸 정도였어요. 그 나이 때. 휘둘리지 않고. 그런데 그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탐욕이 있는데. 드리려는 얘기는 순일인 걸 잘한다 이거예요. 있다는 걸. 그리고 쓰임으로 쓰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없애야 된다는 것도 잘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없애야 된다는 걸 아니까 언젠가는 없애러 가겠죠. 언젠가는 궁극이 될 거다 이 소리라 이 얘기라. 그런데 만약에 우리 순일이가 탐욕이 있는 채로 없애야 된다는 걸 모르고 난 쓰임으로 지금 쓰고 있으니까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한다면 끝없이 윤회하겠죠. 그겁니다. 비록 내가 허물이 있더라도 이건 없애야 될 거야 라고 안다는 거는 우리 모두가 중요한 거다라는 거. 이 여정은 모두 완성을 향해 가는 여정이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부처님께서 수기를 부처님께 다른 부처님께 옛날에 꽃을 공양 올렸을 때가 메다슴 직업인지 어마어마해요. 10만 개 우주가 아니라. 그때도 엄청나게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어떤 여인이 모르는 여자가 꽃가게 여자가 왕이 금지시켰는데 꽃을 본인만 공양 올리려고 부처님께 그 당시에 금지령을 내렸는데 그 여인이 목숨을 걸고 석가모니 부처님 2600년 전에 그 당시엔 부처님이 아니었는데 그분께 꽃을 드리면서 목숨을 버려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를 한번 보살펴달라고 후생에 목숨을 걸 정도의 목숨을 버리면서 꽃을 금지령을 내린 걸 그 청년에게 줄 정도면 얼마나 마력이 있는 남자분이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석가모니 그 당시 청년께서. 그러고도 깨닫는 데까지 부처님 되는데 세월이 도저히 상상 불허에 셀 수 없는 세월. 우주가 셀 수 없게 우주가 생겼다 멸했다 하고 나서 부처님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가 걸려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우리가 그러나 탐진치를 언젠간 소멸을 꼭 해야 된다. 비록 지금은 있더라도 이거를 알고 간다는 건 모르는 거와 차이가 너무 크다. 모르면 끝없이 윤회한다. 그리고 그 탐진치를 근데 없애는데 왜 지금 와닿지 않냐면 지금 우리가 욕심으로 생기는 게 좋기 때문이에요. 여기 순일이도 그래요. 그걸 왜 못 없애냐면 욕심으로 생기는 게 대상들이 여러분 집 생기면 큰 집 생기면 좋죠. 행복하죠. 자동차 롤스로이스 생기면 좋잖아요. 뭐 벤츠 생기면 뭐가 생기면 좋잖아요. 대상 있는 행복. 이 세계가 욕계가 뭐냐면 대상이 있어야 행복이 생기거든요. 자동차가 생기던 혹은 그러면 사랑은 저기 대상이 아니지 않냐. 사랑도 뭐 상대방이 여자든 남자든 연애하게 되면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있으니까 사랑이 싹트. 그러니까 뭔가 얻어지는 거에서만 욕계는 행복이 생기거든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걸 못 봤거든. 우리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을 때에는요, 얻는 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순전히 얻는 거로만 행복이 온다면, 소나타 샀다가 저기 그랜저로 빨리 더 열심히 해서
사야 되고요. 그랜저를 하다가 에쿠스 사야 되고요. 에쿠스 하다가 벤츠로 옮겨야 돼. 에쿠스가 더 좋은가? 나 잘 모르겠다. 롤스로이스로 옮겨야 되고요. 롤스로이스보다 좋은 차도 있나? 부가티로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얻는 거로만 행복이 온다면 자꾸 더 좋은 걸 얻어야 돼요. 틀림없이. 틀림없습니다. 그건.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벗어난다라는 게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에서 뭐가 있냐면 아까 그런 돈으로거나 뭘로 사는 게 아니라 감동이 있더라 이거죠. 저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보통 내가 사랑해야지만 강아지도 내가 키워야지만 사랑이 들죠. 서로 주고받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남의 강아지 뭐 귀엽긴 하지. 길 가다가 보면은 뭐 크게 막 사랑스럽고 막 그 뭡니까 애틋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남의 강아지. 어떨 땐 옆집에 사람이 병났다고 해도 사실 와닿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나랑 모르는 사람이 있대 전혀.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의적으로 마라톤 완주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 보면 막 눈물이 나잖아요. 감동이 솟고. 저번에 어떤 사람 이거 사지가 없었나? 발만 없었나? 강의하면서 댕기시잖아요. 전 세계를 막 이러면서 이름을 까먹었는데 막 감동스러웠잖아요. 우리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감동이 와? 그리고 행복했어. 그 어렵게 막 사람들 보고 K-팝 스타 박진영 씨 심사위원 나오고 막 이런 그 막 노래하는 그 아마추어들 노래 별로 잘 못해요. 근데 막 울지 않아요? 감동이 나와서 어렵게 뭐 해갖고 그 노래하고 싶어서 노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딴 거라도 괜찮아요. 자기의 뭘 이루려고 막 그 꿈을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할 때 우린 감동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내재성으로 갖고 있는 게 존재의 한계를 넘으려고 할 때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는 거죠. 이게 왜 우리가 내재성을 갖고 있냐면 이 세계가 아까 완성을 향해 가는 거다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계를 넘어가려는 게 이게 돼 있다. 우리가 또 높은 신이 되면 마찬가지예요. 그 신의 한계를 넘어가려는 거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이 세계에서도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로 넘어가려고 할 때는 아까 그 욕망 외에는 못 봤기 때문에 욕망 외에는 볼 수 있는 게 감동 정도이기 때문에 삼매가 되면 그때 압니다. 삼매는 대상 없는 행복이에요. 아까 자동차를 사서 집을 사서가 아니고요. 뭘 안 샀어. 아무것도 안 샀어. 근데 아까 집 사도 자동차 사도 행복해요. 대상에는 즐거움. 아무것도 안 샀는데 삼매는 그 정도 행복이 아니라 초월적 행복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죽어도 좋아? 그게 다 쓸데없는 거였구나. 세상 것들이 다 갖추었다. 설명할 길이 없죠. 사실은 없는데 그냥 설명할 그 행복은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뭐 다른 세상적인 이런 표현을 한다면 전에 그 누굽니까? 그 서양 철학자고 알렉산더 보고 비켜주세요. 햇볕을 가렸어요. 디오게네스.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가서
소원이 있으면 말하시오. 네. 지금 햇볕을 당신께서 가리고 있으니 좀 비켜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무례하게 비켜 이러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게 사실은 질문이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시오에 대한 대답이에요. 내 소원이 이거다 이 소리예요.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이에요. 참 묘하지? 보시라. 부처님 왕자님 출신이죠. 자주 얘기했어요. 사리자님, 목련존자님, 재벌아들 출신이죠. 가섭존자님 60개 호수가 있는 집안에 엄청난 재벌아들이에요. 지금 디오게네스 귀족이에요. 앞서서 얘기 드렸습니다. 이분들도 욕심 다 있었을 거예요. 욕심 있게 살았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어느 날부터요. 어느 날부터 왜 변하냐면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시기 전에 삼매됐다는 거 아시죠? 디오게네스도 삼매가 됐을 거예요. 처음으로 대상 없는 행복을 알았거든. 이것은요, 머리로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법을 안다고 해서 그렇게 변해라지 되지는 않아요. 삼매가 안 되면. 비유컨대 세상의 장난감이 요만한 건데 욕망으로 이거 행복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100배나 한 10,000배나 큰 행복을 안 갖다 주면 이 행복을 버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라도 못 버려요. 이 욕망의 행복을. 그런데 얻는 게 없는데 대상 없는 행복이 있거든, 삼매에는요. 근데 이건 상대가 안 돼요.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그런 체험을 했을 거예요, 삼매 체험을. 디오게네스는 잘 모르지만 소크라테스는 분명히 삼매가 됐어요. 다른 사람 철학자. 이 된 사람들이 귀족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르사드 대왕이 소원 말해보시니까 햇빛 가리고 계시다. 그런 얘기지. 비키시라. 이 얘기는 햇볕으로 얘기했지만 난 너무 행복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삼매가 됐을 때만이 대상 없는 행복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법론이 계율삼매 반야 개정해고 이 세계 전체가 욕계, 색계, 무색계, 색계부터는 다 삼매 하늘이에요. 초선천, 이선천, 상선천, 사선천. 욕계의 천상세계 6은 삼매 안 돼도 가. 도시계율만 하면 여기 하늘나라 그치요. 색계 높은 데부터는 삼매 안 되고 못 가잖아요. 여기 엄청 더 행복하대잖아. 이유는 여긴 삼매로 행복한 거예요. 즉 여기 욕계의 타와자재천, 욕계의 천상의 제일 높은 데가 어디죠? 타와자재천이죠. 타와자재천의 제일 높은 신이 창조도 한다고 그러고 또 마군이라고도 해요. 아니 제일 높은 신인데 마군이야. 마라야. 욕계의 중생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제일 높은 신이고 더 높은 색계나 무색계에서 볼 때는 마군이고 왜 마군이냐면 욕계 너머를 못 벗어나게 막고 있으니까. 그 신도 스스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높은 신이 욕망이 최고지 존재가 무슨 욕망 외에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밑에 중생들은 욕망의 세계를 못 벗어나게 하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거든. 삼매천 이상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존재하고 부기 때문에. 욕망과 존재는 이 꼴이에요. 존재의 연료가 욕망이니까. 그런데 인정됩니다. 인정합니다. 여기 순일이도. 일단은 욕계에서는 그게 최고야. 최고는 아니고 두 번째는 돼요. 최고는 감동이고. 그러나 분명히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삼매가 됐을 때는 알게 되는 게
삼매가 깊어지면은 정말 여적 갖고 있는 욕망이라는 장난감은 너무 보잘것없었다라는 거. 너무 큰 행복이 있다라는 거. 그러나 그 행복이 돼도 아직 더 못 넘어가는 건 양쪽에 한 달씩 다 걸치고 있는 거예요. 삼매의 행복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욕계의 욕망에 두 개를 다 붙잡고 있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삼매를 지어서 개정에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순일 얘기가 두서없이 얘기됐나요? 조금 정리할까요? 방점을 삼매에다 두지만은 않았습니다. 개정에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걸 전체를 드렸는데 욕계 괜찮다 일단 얘기해서 욕망이 부처님께서도 그러신 거예요. 팔정도가 욕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욕망을 해라 그러셔요. 하는데 계율과 도시적으로 해라 그러신 거예요. 욕망을 해라가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극단적 고행을 통한 금욕, 극단적 쾌락 이 둘 다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극단적 욕망은 아예 안 되지. 그렇다고 극단적 고행으로 욕망을 바로 없애는 거 이거 안 된다 하신 이유가 이거 좋은 건데 왜 안 된다고 하셨냐면 욕계에 사는 중생이 극단적 고행으로 욕망을 없애는 게 불가능하다. 부드럽게 가라한 거예요. 불가능하니까. 그러시면서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지려고 노력해라. 바른 생활, 직업을 바른 걸 갖고 그러면서 욕망을 지면 괜찮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람에서만요? 그거 아닙니다. 사람 너머에 천상 6개까지 괜찮다 그러신 거예요. 욕망 짓는 거. 그리고 욕망을 지면서 그래도 보다 행복하게 아까 막 그 비계율적 비보시적 그건 막 큰일 나죠. 지금도 불행하고 죽어서도 동물 되고 하니까. 신구이상업 잘 지면서 바른 생활하면 욕망을 짓는 동안에도 여기서 행복하고 나나의 천당 갈 거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하신 거죠. 팔정도의 바른 정진, 바른 사태, 바른 삶에 기왕이면 이번 생에 해라. 그러면 아주 어메이징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알기 시작할 거다. 그 얻어서 행복한 거가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의 감동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행복이. 이게 삼매입니다. 그제서야 욕계를 벗어날 준비가 될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삼매를 다르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삼매가 안 된 자가 26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산에 들어가서 홀로 공부를 꼭 닦아야 되는데 삼매가 된 다음에 들어가라. 어느 정도. 삼매가 안 된 자가 홀로 가면은 애기가 똥 같고 환희하는 거와 똑같다. 삼매가 안 된 자가 산에 가서 들어가면 행복할 거다 그거예요. 제자들이. 행복해봐야 자기는 깨달았다고 착각할 건데 그건 삼매가 안 된 것은 행복하다고 해봐야 아가가 똥을 들고서 잘못된 걸 들고 행복하다고 환희하는 거와 똑같다. 실제 예를 듭니다. 나는 자연이다 프로를 보실 거예요. 나는 자연입니다. 그분들 사회에서 이렇게 도태된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산에 들어가면 3년만 지나면 다 행복하대요. 실제로 행복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한데 그게 세상적으로 괴로운 접촉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좋은 접촉을 산에 가서 하니까 행복한 듯이지. 그걸 지금 부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삼매가 안 됐죠, 그분들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거는 삼매가 안 된 자는 애기가 똥을 들고서
행복하다고 환희하는 것과 같다. 행복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행복이겠지. 그러나 그거는 부처님 보시기엔 아기가 똥 들고 행복해하는 거랑 똑같다. 라는 거거든요. 이유는 삼매는 대상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아까 욕계에서 살 때 보시기율적으로 그 다음에 바른정신 바른사티 발매를 해줘야 되겠죠. 해주면서 반야로 초월을 하는데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문장이 왜 필요했냐라는 건데 상이 비상인지 알아야 삼매가 됩니다. 또는 삼매가 어느 정도 된 자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안 빌어도 자기의 지혜로 상이꼴로 비상인지를 압니다. 이유는 특히 무심삼매가 된 자는 무심삼매가 된 자는 생각이 소멸한 거고 생각 자체가 구성이 이분법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스와 노, 온과 오프 생각이 사라졌다는 것 자체가 상이든 비상이든 모든 게 사라진 거기 때문에 정리하면 여러분은 일단 여기 삼매가 조금 되는 분도 있고 이제 돼야 될 분도 계시는데 되려면 삼매가 깊어지면 이거 당연히 알지만 지금 삼매가 되려면 이걸 먼저 이해하면 삼매가 좀 잘 된다. 상과 비상을 모두 초월한다. 예? 그래 신상 곧 비신상 거기 적었습니다. 신상 이꼬로 비신상 그 얘기고요. 상이 비상이다. 상이 꼬로 비상입니다. 상은 없애고 비상은 좋은 거다 이 소리가 아니라 상도 허망한 거요. 현장 스님은 비상도 허망한 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